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이 물음에 대한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성경 봉독을 해주셨는데 좀 뜬금없이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세 개의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묻는 물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Why?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는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거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이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제가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몇 번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속삭이시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 또 질문을 던지고 중요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 대개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해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흥미롭게 본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7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용기 있는 분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재밌습니다. 닥터 셔우드홀 목사님이 조선회상, 그분이 조선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것이죠. 1893년, 자 100년도 훨씬 더 전에 1893년 11월 10일 이 셔우드홀 목사님은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부모는 다 이게 한국에 와서 살면서 만났던 분이고요. 이 셔우드홀 목사님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1926년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해주 구세병원에 부임합니다. 1927년 연대를 그 상황을 생각하세요. 최초의 근대적 결핵 요양원을 설립했고요. 1932년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으로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1940년에 이분은 일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고요.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이분은 인도로 건너가서 선교사로서 1963년까지 지내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1991년 4월 5일 9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분의 유언에 따라 이분의 시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가족사를 통해서 이 고난의 순간들이 이 가정에 어떤 부르심을 주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셔우드홀은 조선 땅에 부부 의료사로 각자 따로 들어왔던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부부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나서 결혼한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당시 외국인 금지 구역이었던 평양에서 처음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윌리엄 제임스 홀은 평양에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과 역병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돌보다 아쉽게도 일찍 죽습니다. 결혼 2년 만에 태어난 사람이 셔우드홀이었고 당시 로제타 홀은 남편이 죽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뱃속에 있는 딸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의 딸 에디스가 탄생합니다. 로제타 홀은 그의 아들과 갓난아이 에디스를 데리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게 되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평양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 많은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 가정을 맞아 주었어요. 그때 로제타 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그런데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딸 에디스가 풍토병으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로제타 홀은 그의 딸을 남편 옆에 양화진에 또 묻게 되죠. 그 무덤 앞에서 로제타 홀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셔우드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로제타 홀은 한국에서 4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로제타 홀이 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박점동이라고 하는 여자를 미국으로 보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듭니다. 박에스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또 지금의 이화여자대학병원 동대문에 있는 그 병원은 바로 로제타 홀이 세웠던
병원에서부터 시작하죠. 또 로제타울은 경성 여자의학 전문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학교가 바로 고려대 의대의 전신입니다. 인천의 간호대학과 인천의 기독병원들을 모두 로제타울이 세웠습니다. 미국은 로제타울이 죽은 이후에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미국이 뽑은 200대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을 합니다.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양화진의 남편과 그의 딸과 아들과 함께 역시 묻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양화진에 가서 이 로제타울, 윌리엄 제임스 월, 이 가족들의 묘비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으로 인해 인생이 피폐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 물음에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물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물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궁금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들이 물음을 던지는 우리 인생들의 답답함 혹은 우리들의 억울함 같은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음을 던지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음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물음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지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육 방법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라고 하죠.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갑니다. 저희도 우리 새로운 목회자들을 면접할 때 우리 팀장 목사님들이 막 폭풍처럼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 면접을 보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또 시킵니다. 저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참 신기하죠?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떻게 성장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존 맥스웰이 쓴 책, 좋은 책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질문은 꽉 닫힌 문을 여는 알리바바의 주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질문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컨설턴트로서 나의 가장 큰 강점은 아는 척하지 않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떤 모임을 가든 성경 공부를 하든 질문하는 걸 참 많이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문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내 질문을 통해서 나의 무식함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질문은 우리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질문 가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과응보. 그래, 너 잘못 살았으니 벌 받고 잘 살았으니 복 받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힘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고난이 재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기 4장 7절과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참 힘들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어떤 성도가 믿음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혹시 하나님께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때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진짜 뭘 잘못했나요? 이 억울한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욥이 그의 억울함을 가지고 친구들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보라고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8장 2절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의 답답함에 대하여, 욥의 고난에 대하여 어떤 답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욥으로 하여금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통로가 되는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 우리는 때때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며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욥기를 쭉 보시면 38장 이후에 보시면 70여 개에 대한 질문들이, 하나님의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누가 별자리를 제때 이끌어내는지 아느냐? 바닷속 깊은 물밑으로 네가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욥은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주의 질서, 창조의 신비,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내 삶에 연관된 것만고는 생각보지 않았던 그 더 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욥은 우리의 인생에서 대답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죠.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인생의 일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불만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돼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에게 새로운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 생기고 나니 그는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나오셨죠? 네. 여러분들 다 커서 옛날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보셨어요? 저도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조그매요, 초등학교가. 제가 그냥 어렸을 때 막 축구하고 막 친구들하고 놀던 그 운동장이 이렇게 조그맸나? 저희 때는 한 반에 막 70명, 80명 그랬잖아요. 그 교실이 이렇게 조그만 데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었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커보면 알아. 근데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놈아, 커보면 알아. 지금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커보면 아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던 것들이 큰 눈을 들어보면 우리들에게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아는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질문을 던지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영적 성장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질문을 던져야 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 에스겔 37장 3절.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시기는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민족의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셔서 그 골짜기 지면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왜? 그의 사고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는 이 물음에 대하여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물으실 때 정답은 뭐예요? 주님 아십니다. 그거 정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다가왔을 때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는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 이 물음이 그런 정도의 물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 주님이 아십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아십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주님이 아시는 것은 내가 모르는데 주님이 아십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그 물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음을 물으실 때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저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이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환자를 향하여 공생의 기간에 물으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환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 얘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오늘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침에 다 모여서 나눴더니 하나님,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한 계획,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를 통해 보니까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들이 오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어려움은 초대교회 우리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구한 말에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에 의하면 이 어려움은 어려움들도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세 번째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대답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즘 제가 줌으로 우리 성도들과 미팅을 하고 있어요. 신방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답니다. 목사님, 줌 신방을 하는데 꼭 목사님 만나니까 제 영적 상태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정답.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담임 목사가 줌으로 가서 얼굴을 봐도 목사님이 내 영적 상태를 묻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고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나라를 떠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누군가를 속인 사람은 내가 속이고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고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놈이 이거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 보기에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렇게 묻죠. 야, 너 이거 계속 할 거야? 이게 묻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로 들으세요? 이게 묻는 걸로 들으십니까? 잘하라고 하는 얘기죠. 고치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은 물음이 아니에요. 이 물음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를, 네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이 물음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을 부르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이 물음. 지난해 언젠가 어떤 신문사 국장이 저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현재 한국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있으셔도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글쎄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너 잘났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 하나에도 꼬투리를 붙잡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이런 때는 가만히 있으세요. 그게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어쩌면 저에게 이게 영적 무기력증이라는 생각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만나교회의 입장,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 때문에 제가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 우리 신앙인들에 대하여 너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이 깊이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는 치러야 될 대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 있으세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웬만하면 네가 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물음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재밌는 글이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재밌는 글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의 글이에요. 제목, 제가 하겠습니다. 이등병 때 제일 많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 이것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등병은 식스 센스를 능가하는 세븐 센스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고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수 있는 센스다. 고참이 늦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이불을 만지작거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야 한다. 고참이 오늘은 밥 먹기 귀찮은데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면 제가 끓이겠습니다 하고 끓여와야 한다. 근무 교대할 때 무거운 짐을 고참이 들고 내무반에 들어오면 제가 들겠습니다 하고 대신 들어야 한다. 이등병 때는 모든 일이 내 일이었다.
일을 골라서 하기보다는 찾아서 해야지 욕을 먹지 않고 에이스로 등극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 나도 병장이 되었다. 그때 나는 태어나서 누렸던 호사 중에 가장 훌륭한 호사를 누렸다. 여기저기서 이등병들이 보혜사처럼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따라다녔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침구가 정리되어 있었다. 뭐야, 나 조금 더 자려고 했는데 라고 했더니 다시 깔겠습니다 하고 삽시간에 다시 잠자리가 세팅되었다. 나는 근무를 설 때 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갔다. 다 읽지도 않으면서 사회에 있을 때 공부를 잘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근무 교대를 할 때면 한 50m 앞에서부터 후임이 달려나와 제가 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아니야 내가 들게 라고 하면 세븐 센스가 없는 후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갔고, 그 후에 그들은 내 밑에 상병쯤 되는 후임들에게 야, 한 번만 물어보지 말고 적어도 2번은 물어보라고 하며 세븐 센스 교육을 받았다. 제대하기 전 마지막 근무가 끝났을 때 내무반에 들어와 양팔을 모세처럼 들면 아론과 훌 이등병이 달려와서 내 근무복을 벗겨주었고 나를 그대로 들어다가 내 자리까지 옮겨주었다. 나는 쓰레기 고참이 아니었다. 군대에서도 내 별명은 김 목사님이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제일 편한 때였다는 생각이 든다. 늘 제가 하겠습니다의 마음을 가지고 내 짐을 대신 지어주려는 이등병들이 주변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갈레아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모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등병의 마음을 소유한다. 하나님은 그런 이등병의 마음을 가진 신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신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따뜻할까. 이등병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하지만 처음에 받았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안 놀라워지기 시작하면 이등병의 마음이 아닌 병장의 마음이 된다. 병장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골병이 된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를 만나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등병의 마음으로 낮아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갑질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교회 안에서는 영적 갑질이 심각하다. 영적 갑질은 무엇인가?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너보다 하나님이랑 많이 친하니까,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아니까, 내가 너보다 섬김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니까 고로 너는 조용히 있어야 해. 어디서 병장 신자가 말하는데 이등병 신자가 나대?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갑질이 아닌가. 교회는 군대가 아니다. 교회에서의 최고 자랑은 연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는 을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 갑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아직 숙이지 못하면 익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서로 갑질할 때가 아니라 갑절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참 좋은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떠하니? 이 물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물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을 우리들의 가슴으로, 우리들의 의지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찬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랴. 종일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랴. 전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만 하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이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 물음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으시는 것이 있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물으시는 물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어떠해야 되겠느냐고 물으시는 물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물음이 우리들의 소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온 귀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 능력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예물들이 잘 쓰여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으심이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임을 확신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